사랑과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77절, 또 오순절, 또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을 추수 때에 지키는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 감사 주일.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크게 두 가지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 모든 것들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익숙했던 바로 그런 절기라고, 또 그런 관계가 돼 있는 절기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가 돼가고, 그리고 산업화에서 도시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이 농경 사회 속에서 있었던 감사의 절기는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 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농사를 짓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교회들마다 한 해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지키는 절기를 맥주감사주일로, 그리고 한 해를 거의 마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를 저희들이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감사주일의 명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은 이 미국으로 옮겨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감사절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친히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맥주절이 현대에 와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맞게 한 해를 시작해서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로,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헌금하는 정도로 이제 감사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감사절의 의미를 살려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숙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감사가 여러분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드려야 이게 바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바로 이 절기절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여러분 이미 드렸던 맥추절의 절기는 벤다, 그 다음에 획득한다, 그 다음에 수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열매를 거둔다, 또 추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맥추절의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매를 거둔다, 또 추수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보리든지 그 다음에 농작물을 수확해서 감사의 절기로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그들은 수확을 했는데, 그래서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켰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지켜야 할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절기라고 말하냐?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수장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장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구약에서 포도나 올리브 이런 과일들을 수확해서 저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일용한 양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년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교회는 맥추절과 추수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이런 감사절의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로 모셔오고 나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모셔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은 옮기는 도중에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어나가는데 누가 과연 이렇게 우사의 죽음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임시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오베네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동안에 오베네돔은 소유의 복을 받고 그리고 가정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업의 복을 받는 넘치는 은혜를 바로 오베네돔에게 허락했던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용기를 얻었던 다윗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게 됐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게 되는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옮길 때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또 생업을 할 때 실패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농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 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번창해 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여러분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두고자 힘썼던 것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말씀을 주신 것은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행복한 신앙과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선물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가 바로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의 신앙을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인격을 가진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해라고 해도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지못해 감사해서도 안 되는 존재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다윗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래야만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본문 말씀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못하는 성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로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하면은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즐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즐거움이 그의 인생에서 넘쳐나는 성도는요, 자동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유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은혜가 막 내게 넘쳐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랑과 그리고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나겠어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손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감사의 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 아닙니까?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잊어버리기를 너무 잘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기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선민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참 없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요. 이런 과정들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을 보면요,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적이 없어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신앙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드렸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했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삶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노력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애쓸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살고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에 우리가 경외하지 못하고 자꾸 말씀에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곁에 둔 오베네돔은 불과 3개월 만에 그 소유와 그의 집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이 보관했더니 3개월 만에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의 생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았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갈망했던 그 말씀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곁에 모시게 되냐 춤을 추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난 이후에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거주하는 성에 모시고자 할 때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모시고 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법궤가 자기 성에 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에게 들어둘 때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15절 보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의 약속을 맺을 때도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약속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의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는 규례의 말씀이 있어요. 규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야 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기억해야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규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런 성도만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수 영락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냥 아멘도 못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행복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는 여러분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드렸던 마음보다도 성숙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성숙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물을 많이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둘째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힘들어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내 가정을 지켜주셨고, 나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셨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셨음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 조금 더 드렸다고 교회 형편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성도가 감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금년 감사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마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넉넉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숙한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보내왔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